찬양 들려주신 우리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피곤해? 학교 다니는 게 아주 피곤해요. 네. 재밌죠? 네, 학교 다니는 게 재밌죠.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요.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그런 게가 재밌죠. 근데 우리 학제가 3월 달에 딱 시작을 하면은 이 휴일이 없이 그냥 6월 말 막 7월까지 계속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올해는 4월 달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쉰 날이 없는 것 같고, 이제 5월 달에 들면은 어린이날 놀아야 되는데 토요일이고, 너무 억울해요. 예, 억울하죠. 그리고 석가탄신일 한번 놀고 현충일 하고서는 또 이제 마구마구 7월 중순 넘어까지 가야 되니까 아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바람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 좀 물어볼게요. 또 평화가 뭔지 알아요? 평화? 김대휘, 평화가 뭐야? 평화? 잘 모르겠어요. 예찬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평화가 뭔지? 자유로운 거. 평화로운 거, 자유로운 거. 보통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요, 평화 그러면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해요. 싸우지 않는 것, 남하고 싸우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평화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평화라는 말의 가장 작은 뜻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또 어떤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왜냐하면 싸우면은 결국은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한쪽에서 다른 쪽을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은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이겨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은 게 싸움이에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둘이 막 싸워요, 친구하고.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싸움의 승패는 코피에 있습니다. 다 아시죠? 코피를 먼저 터뜨리면 코피가 나오는 쪽은 무조건 진 거예요. 힘이 남아있어도 져야 돼요. 그거는 법칙입니다. 그게 승부. 왜냐하면 저는 그 법칙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코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면 더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코피만 가장 약하게 한번 터지면 일단 싸움을 끝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아주 현명한 사람이 그 법칙, 싸움의 법칙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잔인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법을 만들 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눈을 한 대 쳤는데 실수로 쳤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도 등치도 훨씬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는 나는 눈만이 아니라 코, 입, 귀까지 다 맞아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양쪽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을 공격했으면 그만큼만 하고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옛날 법이고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눈을 공격했다고 그냥 놔뒀다가는 저 힘센 사람이 이 약한 사람 눈, 코, 입, 귀, 손발 다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눈으로 한 거는 눈으로 끝내고 이로 한 건 이로 끝내라 해서 그것도 아주 사람을 위해서 그게 맞는 법이었다고요. 처음에는. 평화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싸움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평화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안다 그런 말만 퍼지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잡아갔어요. 너도 예수하고 같은 편이었어? 너도 예수를 따라다녔어? 너도 그럼 지금도 예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 왜? 자기들이 옛날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얼굴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가게 물건 사러 갈 때 옆집 아저씨가 나오다 보면 저 사람 옛날에 예수라는 사람, 죽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 방, 다른 사람들은 찾을 수 없는 이런 방에 다 모여가지고서 의논하고 있었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못 봤으니까. 직접 봤어도 우리가 헛개비를 본 거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본 거야 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어디 가서 숨어야지만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못 찾을까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런 방에 모여서, 그때 유대인들이 들어올까봐 문도 꼭 걸어 잠그고서 두려워하면서 의논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노크를 했다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이 열쇠가 있어서 꺼내서 밖에서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람 같지는 않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대요.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떡하지 이제? 너 고향 어디야? 너 집으로 갈 거니? 너 어디 가서 숨어 있을래? 너 부모님 있어? 너 네 형제들 있어? 너 네 애들 있어? 그럼 다 그로 돌아갈까?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평강이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평안 또는 평화, 요즘 쓰는 말은 평화가 제일 그렇듯해서 제가 그냥 설교 제목을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싸우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 거야. 그게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렇게 작은 평화가 아니야. 더 큰 평화예요. 그럼 무슨 평화냐? 내 옆에 있는 애가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나는 돈이 많아서 나 혼자서 먹을 걸 많이 먹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도 지금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픈 친구를 모른 채 하고 너 혼자만 밥을 다 먹으면 너는 평화롭지 않은 거다.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친구가 좀 전에도 말했는데 공부를 잘 못해. 공부 시간에 뭘 얘기해도 산수 시간에도 잘 못 따라해. 그럼 친구들이 다 놀려요. 에이, 쟤는 저것도 못 푸네, 저 문제도 못하네. 그럴 때 함께 그 친구를 놀리면 어떻게 되느냐? 평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친구들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정말로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하나 올려주세요. 평화가 뭐냐? 피스예요. 피스. 피스.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래 인사할 때 피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 피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피스는,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고 싸움만 없으면 평화롭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 가운데 만일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것이다. 너희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를 돌봐주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피스, 평화롭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Peace be unto you.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Peace.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receive ye, you란 뜻이에요. The Holy Spirit. holy가 뭐야? holy. 거룩한 스피릿은 뭐예요? 스피릿. Holy Spirit. 좀 어려운 말이야. 스피릿. 정신이야. 영이야, 영.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살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잘 못할 때가 많아. 예를 들면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친구를 도와주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면 그게 싫어. 친구가 미운데
그 친구 그냥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려면 그것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는 평화롭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Holy Spirit. 거룩한 정신,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지만 peace,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홀리 스피릿은 뭐냐?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잘 모르지 지금은.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나만 생각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도 생각하고 친구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게 바로 스피릿이에요. 내 정신이야. 내 영이야.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forgiveness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forgiveness. 용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어요. 용서는 하면은 어른들한테도 제가 오늘 용서는 못할 거예요. 어려우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unto you 그러셨어요. 평화가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린이들도 항상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남과 다투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싫어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내가 힘이 세다고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옆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면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런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과 200장일까요? 우리? 저 아동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우리가 쫓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 언제나 그랬지만요. 21세기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일 겁니다. Peace. 제가 아까 우리 아동바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요. 이제 더 이상 피스는 전쟁이 없는 그저 매일마다 훈련을 하면서 적의 침입이 오늘도 없으니까 우리는 안심이다 하는 그 정도의 평화만을 의미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우선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야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가 없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가 없어야지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전쟁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주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가 큰 갈등 없이 물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갈등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싸움 없이 전쟁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서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의미하는 평화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위협을 받고 평화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문들이나 이런 매스미디어들은 자꾸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전이 없는 상태에 있다.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는 그 생각을 자꾸 우리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아주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잡아라, 이런 무기도 개발을 했다, 이런 짓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쪽에서는 저렇게 무기도 만들고 뭐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도 모를 것을 쏘고 별일을 다 안 되는데 핵무기도 만들었다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런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잘했다, 그렇구나, 우리도 힘이 있구나, 걱정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런 비밀을 그렇게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는 그것이 비밀이냐 아니냐, 비밀을 공개했느냐 공개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쪽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저쪽이 총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심이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평화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곳곳에서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말의 힘을 가지고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를 갈구하면서, 평화를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으면서 의아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이 일어난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요 앞을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하고 한두 제자가 또 급히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왜 없어졌는가, 자기들끼리 오전 내내 궁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까? 그것만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별 생각이 다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아마도 아주 잔혹하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서 우리들에게까지 수사망을 더 좁혀오고 우리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었는지 아마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모여서. 그리고 저녁 때가 되니까 한두 사람 연락을 해서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는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제자도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른 채 이들은 자기들의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생업에 종사할 것인가? 고향에 가면 누가 있는가? 그리고 고향에 우리가 가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까? 혹시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 로마 군인들도 무서웠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리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좌절만 있었고 죽음만이 자신들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몰라요.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의논하겠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갑자기 한 사람 더 늘어나서 자기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던진 첫 마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죽음 앞에서 이제 내일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자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 선포된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단순히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체적인 의미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도 의미하고, 물질적인 평화도 의미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도 의미하는 총체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평화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자들은 너무도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들도 이제 앞으로 죽음만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 절망의 늪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던져진 주님의 한마디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주는 한 줄기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주님한테 무엇을 간구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제일 좋을까? 평화를 주시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은 다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좀 큰 집에 이사 갔으면 좋겠다. 좀 경제가 회복돼서 좀 나도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우리들 나름대로 원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가 오셨을 때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이 땅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난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섰다고 해서, 눈먼 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죄인으로 보는 그런 사회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롭다. 주님의 삶의 시작은 평화의 선포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은 또 평화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좀 급하세요. 왜? 부활하신 다음에 곧 하늘나라 가셔야 되니까 하신 말이 많은데, 이것을 작은 제자들한테 설득시키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직설적으로 다음 구절을 넘어갑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평화다.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좌절하고 있다, 절망하고 있다, 죽음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급하세요. 좀 제자들이 힘도 없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평화를 얻었으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be ready, 준비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좀
보내야겠다.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서 문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이 쫓아올까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겁을 할 일이죠. 지금은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나갔다면 다 잡혀 죽습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얼굴이 현상수배돼가지고서 다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지금 몽따주가 그려져서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먹을 거로 살아갈 수도 없는 지경인데 우리더러 세상에 나가라고요. 이렇게 반문할 제자들인데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터인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조그맣게 들어와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셨는데 또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평화는 그들의 평화입니다. 제자들의 평화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그들의 삶의 물질적인 부족함, 정신적인 부족함,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화를 간구하셨다면, 두 번째 그들에게 빌었던 평화의 말씀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주는 평화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평화를 얻은 것 같지만 내가 파송해서 너희들이 나가야 될 세상 속에는 그 평화가 없다. 그 평화가 없다. 그런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평화가 그들에게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평화가 있기를, 개인적인 삶에서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 간구하셨다면, 두 번째 평화는 이 사회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평화가 없는 저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는 내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그러나 이제 평화를 입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저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전파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준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평화가 있기를 빌어준 말씀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주신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던져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으니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라, 평화를 지어라, 평화를 세워라,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부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결코 아니니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희들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으로부터 평화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평화 없는 세상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오셔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평화를 입은 너희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때 너희들을 홀로 가게 하지는 않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도울 분이 너희들과 함께 갈 터이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그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떠나더라도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인가 하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화 없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은 이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전하려고 한들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크린 하나 넣어주세요. 성령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왜냐? 성령 없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 없이 평화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핵 안보를 위해서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서 할 일 안 하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이 없이는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만들고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들, 만약 상대방도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상생이 아니라 상멸의 결과만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것에 매달리면서 거기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평화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 받은 이들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애쓸 때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없이 평화는 안 되지만 또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거짓으로 성령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내 삶을 평화를 이루는 일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란 일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할 때 그래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시면서 막 이제 주로 북한을 막 욕하고 그냥 한참 하십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가더니 갑자기 그러니 우리를 화해의 도구로 내세우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죠. 그러니까 앞에 하는 말과 뒤에 하는 말이 이게 이어지지 않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앞에 기도들을 들으실지 뒤에 기도들을 들으실지 좀 고민스러웠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고 돌아가셨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저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삶이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받은 성령이 좀 다른 영이든지 아니면 무의미한 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야 된다.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그 평화를 주겠노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해야 되겠는데 너희들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될 터이니 너희들을 도울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반복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뭐든지 누르면 그거 시끄럽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뭐 어느 지방에서 좀 정부에 반대되는 거기 가서 뭐 사람 뭐 몇천 명 몇만 명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그런 사람들은 요새 말로 멘붕이라고,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이에요. 멘붕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평화가. 내 권력을 짓기 위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누르고 억누르는 가운데 무서워서, 그거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하니까 나라가 조용하지, 참 우리는 평화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그런 억누르는 힘이라든지 누르고 보이는 무기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재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의 삶을 내어놓을 때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역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려면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늘 모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 종사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교회 직분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와 성령은 늘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왜 하셨는지 제가 만나면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은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의 은사인데,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라는 거, 죄를 사해주는. 사실 죄를 사해주는 것은 주님 아니면 못하시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남의 죄를, 나는 옳은 사람, 나는 절대적인 사람, 나는 완전한 사람, 너는 불안한 사람, 너는 죄인,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아마도 주님께서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제일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깁니까? 아니죠. 힘들면 한 단계 내려옵시다. 우리 항상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힘들면 좀 쉬운 걸 한 단계 계단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갑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로 남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정도까지는 낮추겠습니다. 네. 너무 높은 가치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힘드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저 남한테 맨날 매 맞고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 때려도 됩니다. 때려도 돼요. 그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저 남한테 맨날 욕먹고 그냥 그러고 살고 싶으면 남한테 욕 좀 하셔도 됩니다. 그럼 더 크게 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평화를 이루면서, 저는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제일 좋아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하세요. 저렇게 나한테 오면은 난 너무 기쁘고 행복할까 하면 하세요. 저게 나한테 거꾸로 돌아오면은 나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화나고 막 참지 못하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돼요. 아주 쉬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은 자가 되어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삶을 바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이답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